1988년부터 35년간 전국 노래자랑의 진행을 맡아 국민 MC로 불리던 송혜 선생이 지난 8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송혜 선생은 타고난 희극연이었죠. 전 국민에게 웃음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애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애주가라는 말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은 참 술을 좋아하는, 특별히 소주를 많이 먹는 그런 분이었다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 아닌 줄 알았는데 장례식을 전후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인가 하니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에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따님이 그 외손녀와 함께 항상 할아버지를 위해서, 따님에게는 어머니죠, 아버지를 위해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몇 달 전 외손녀가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고인께서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외손녀의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95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 외손녀의 눈물의 기도, 뜨거운 기도가 그 송혜 선생의 마음을 감동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부인 석옥이 여사가 사실은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따님과 또한 모든 그 손주 손녀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전수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이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특별히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집니다. 응답이 되어집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6월 11일인데 여러분, 6월 11일은 어떤 날인고 하니 우리 감리교회 최초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의 순직일입니다. 순직일이에요. 순교가 아니라 순직일인데 꼭 120년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제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아펜젤러에 대해서 거의 말한 적이 없죠. 가끔 이제 부활절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부부가 재물포항에 발을 디딘 날이 바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하고 넘어갔지, 사실은 아펜젤러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펜젤러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아펜젤러는 27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이 땅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부터 130여 년 전
얼마나 선교 환경이 열악했는지, 얼마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지 제가 기록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먹먹했는데요. 27세에 오실 때 그분의 신장이 182랍니다. 182. 미국 사람이니까 아주 더 큰 사람, 큰 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80이면 여러분 당신은 건장한 여러분 그 사나이 아니겠어요? 182에 91kg 되는 건장한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젊은이로 이 땅을 밟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이 땅의 선교 환경이 어려웠는지 7년 후에는요, 그분의 체중이 놀라지 마세요. 다이어트한 게 아닙니다. 64kg. 91kg에서 7년 만에 64kg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나이 44살 때인데 이때는 그의 체중이 얼마였는가 하니 60kg. 60kg. 182에 60kg. 더더군다나 그의 기록을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먹을 것과 모든 것이 불편했고 열악했는지, 또 고생을 많이 했는지, 44살밖에 안 된 아펜젤러의 모습은 완전히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허리가 굽고 머리는 다 하얗게 쇠고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17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인천 내리교회와 그리고 저 정동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광화문 그 덕수궁 돌담길 돌아가면 정동제일교회가 있는데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특별히 6월 11일 그가 작은 배에 몸을 실었는데 이유는 성서 번역의 그 모임 때문에 그 먼 길을 가게 되었어요. 목포에서 성서 번역의 모임이 있어 가게 되었는데 가는 가운데 불의의 재난 해상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군산 앞바다 어청도라는 그 부근에서 아펜젤러 목사님이 일본 상선과 충돌을 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분의 시신은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 마포 합정도에 가면 그 선교사들의 모욕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모욕이 있는데 아펜젤러의 그 무덤에는 시신이 없습니다. 시신이 없는 가묘예요. 가묘가 이렇게 써져 있죠. 그리고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기도문이 실려 있는데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매인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의 기도문이 그 묘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음은요, 이렇게 피 묻은 복음일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외쳤던 복음이에요.
저는 아펜젤러의 기록을 보면서 또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해야 되겠는데요. 당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거의 삼켰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사실은 6월 11일 이날도 일본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더라고요. 외국인이고 선교사인데도 일본 사람들에게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온 몸이 구타를 당해서 그렇게 어려운 몸을 가지고도 성서 번역의 그 모임을 찾아가다가 배에 조난을 당하고 그렇게 시신도 없는 그런 몸이 되어서 여러분 바닷속에 수장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들은 생면부지에 우리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이 민족을 위하여 찾아와 주었습니다.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던져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땅을 향하여, 이 땅을 찾아온,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려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신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과 희생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젊음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희생의 걸음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한 피땀 흘린 우리 여러분 선진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기억할 뿐 아니라 이 땅의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쳐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뿐 아니라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과 이어서 오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꺼뜨리면 안 되는 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마다 파도치기를 바라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6장은 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번제. 근데 사실은 1장에도 번제가 나와요. 그런데 6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번제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됩니다.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6장 9절부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이런 말씀입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뭐하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다 보니까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쪼개기 하다가 또 이제 11절에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뭐하지 않게 할지니
꺼지지 않게 할지니,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뭐를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불을. 할렐루야.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을 꺼지지 말고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불을 태워서 장작을 피워서 그 불을 계속 피우라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 그 불을 피워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에 말씀하고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불은 어떤 불일까? 이 불은 어떤 불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싯돌을 긁어서 또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비벼서 만든 불이 아닙니다. 또는 태양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에요. 불이에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6장이니까 조금만 넘겨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레위기 9장을 보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인고 하니 사람들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기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이 모든 제물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태웠다는 것입니다. 태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불입니다. 중요한 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불,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 이 불을 뭐 하지 말라? 이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요 항상 불이 필요합니다. 항상 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이 불은요 항상 필요한데 보세요. 어디에서 불이 필요할까요? 먼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불이 필요합니다. 또 어디에 필요할까요? 촛대 날마다 이제 촛대를 간검할 촛대에 불을 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성소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겹으로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바늘끈만큼의 빛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어떤 것을 켜놓는고 하니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이 등불을 켜놓습니다. 항상 등불을 켜놔요. 낮에도 어둡기 때문에 항상 불을 켜놓게 되어 있어요. 또 어디에 필요합니까? 여러분, 분향단에 향불을 피울 때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필요하고 또 어디에 필요해요? 촛불을 킬 때 필요하고 또 분향단에서 향불을 피울 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진설병을 구울 때, 여러분 성막의 성소에는 12지파의 이제 12지파를 그 수를 따라서 12개의 떡을 넣어놓습니다. 진설병이죠. 12개의 떡을 이렇게 6개, 6개, 2개로 항상 이제 새 떡을 안식일마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을 만들 때, 빵을 구울 때 뭘로 구워요? 불로 굽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네 곳에서 불이 필요합니다. 번제단, 분향단, 또 등대, 그리고 진설병을 만들 때 떡이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항상 불을 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불로 하지 말라. 또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연고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불입니다. 이건 저주의 불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응답의 불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응답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불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세요. 불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불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지만 그들조차도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한 중요한 여러분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내고 자기 이름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라고 또 주의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합니다.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지난 새벽성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결코 다른 마음 가지고 엉뚱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니 물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금 더 좁혀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불을 끄지 아니하고 꺼뜨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또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이 불을 끝까지 지키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붙은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요, 벌써 우리의 믿음이 냉랭해집니다. 냉랭해집니다. 벌써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요,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벌써 여러분 미지근해져 버리면 악한 마귀는 여러분 그 틈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을 언제까지 지켰는가? 이 불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까지,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 불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수천 년 동안, 적어도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이 불을 지킨 것입니다. 이 불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기관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의 바람과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 것들에게 이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태풍과 환란의 바람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는 사람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풀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고 하니 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슴에 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랴? 어떠하겠는가?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탄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가슴 속에 풀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풀을 던지러 오셨어요. 여러분, 자동차나 또 비행기나 기차나 우리가 다시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태웁니까? 결국 풀의 힘입니다. 그렇죠? 그 연료가 태워짐으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여러분 차가 움직이고 사람을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산 비행기장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윤 대통령하고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오산 비행장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이제
많은 비행기들을 봤습니다. 많은 비행기들을 이렇게 직접 멀지 않은 거리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미 그 유투기라고 하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그런 비행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40년 넘는 그때 봤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전투기를 보면요, 전투기가 오르고 내릴 때 보면 그 소리가요 정말 큽니다. 굉음이란 말이 꼭 맞아요. 얼마나 그 전투기들의 비상하는 때와 그리고 내려올 때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몰라요. 참 고막이 찢을 정도로 꽤 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전투기들을 보게 되면요, 막 비상할 때 보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비행기 똥구멍이라고 했잖아요. 비행기 똥구멍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불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여요. 시뻘건 불이 그냥 팍 해. 엄청난 불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도 그게 확연히 보입니다. 확연히 보여요. 그렇게 굉음을 지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불을 배출하면서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비상을 해요. 이륙을 해요. 결국 전투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차가울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상징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특별히 성령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불같이 왔다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그리고 생수같이, 할렐루야,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꿈이 없고 그리고 아무 비전이 없는 가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슴마다 불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불을 던져주실 때에 우리의 죽었던 가슴이, 우리의 죽었던 마음들이 깨어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반복을 해요. 3번이나 반복을 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한번 오른손을 다 올려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힘을 주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 3번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불을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꺼뜨리지 말고 이 불을 사수하고 이 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을 주셨는데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불이 꺼져서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이 냉랭하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하나님의 불에 접촉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떨어져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마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만의 생활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일주일에 하루를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는데 언제 기뻐하라고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괴로울 때는 슬퍼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루로 말하면 24시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뭘 말씀하고 있죠? 불을, 우리 가슴에 있는 불을 뭐 하지 말라?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불을 뭐 하지 말라? 꺼뜨리지 말라. 24시간 1년 365일, 그게 아니라 평생, 아멘, 내 평생 동안 이불을 꺼뜨리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24시간 항상. 아멘. 항상. 어떤 일을 만나 내가 괴로우니까 기쁨을 다 빼앗기고, 이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변덕 부리지 마세요. 변덕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 누군가 이 불을 꺼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꺼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자 거기 모였던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험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오자
예루살렘 교회도 뒤뚱거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오늘 몇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악한 마귀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악한 마귀는 유대 교권자들을 앞세워서 여러분, 교회에 협박과 위협을 가했어요. 협박을 가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은 것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교회는 핍박을 받아왔어요. 세상은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욕들을 퍼보면서 교회를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주권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혼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위협이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갔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위축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이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마귀의 수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뉴스가 교회를 욕한다고 여러분 욕하면 안 됩니다.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하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위선된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맞는 그런 위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덜 익은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정말 주님께서 드실 만한 그런 익은 떡들이 되어야 되는데 설익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깨지지 않은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깨어지지 않은 신앙인들이 불을 끄려고 그래요. 마귀가 그들을 통해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리고 이상한 얘기 하는데 거기 같이 화답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누룩은요,
누룩은요, 작은 것이지만 가루를 다 부풀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불을 끄면 안 됩니다. 나의 어떤 감정 때문에 이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사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면서 그들이 칭찬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땅을 팔긴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해요. 유선된 신앙이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또 사도행 6장을 보면 분열을 통해서 이 불을 끌려고 했습니다. 끌려고 했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인과 교인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고 이상한 얘기를 퍼뜨리고,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불을 꺼뜨리려고 그랬어요. 꺼뜨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이 불을 끌려고 역사합니다. 분열을 통해서 교회의 불을 끌려고 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자 히브리파 이 과부들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는 겁니다. 교인과 교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이불을 꺼보려고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새한양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이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다 전할 수 없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이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이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슴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봉사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이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길이 계속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이 계속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불이 확산됨으로, 할렐루야, 이 불이 여러분의 가정을 태우고, 여러분의 이웃을 태우고, 여러분의 이웃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이 확산되어 이 불이 우리 가정을 정복하고 우리의 이웃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로 말미암아 죄악의 불을 태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옛자의 모든 다른 분들이 주여 주여 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불만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